지난주에는 약한 고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이 없어서 넘어지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가졌을 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약한 고리가 무엇입니까? 교만이고 탐심이다라고 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베리안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또 영혼 구원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한 명을 뽑아라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답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일 것입니다. 1809년 2월에 태어나 1865년 4월 이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 암살범에 의해서 살해되기 전까지 참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켄터키주에 있는 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본인이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또한 3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가난해서 학교도 1년밖에 못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너무나 많은 실패와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누나가 장티푸스로 19살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악처로 소문난 아내 말고 그전 여자친구였던 것 같은데요. 앤이라는 분도 먼저 죽었습니다. 24살에 의원에 낙선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27살에는 신경쇠약으로 정신분열으로 51세에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는 낙선하고 실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를 다음과 같이 불렀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슬픈 사람, 링컨. 또는 이렇게도 불렸다고 합니다. 실패 전문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으면 실패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링컨 대통령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여길까요? 그 비밀은 링컨의 생가에 가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위대한 인물로 넘어지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밀이 그의 생가에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남긴 성경책이다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 행커스는 마지막 유언으로 링컨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책이란다. 너에게 수십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주기 바란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악처와 결혼 생활을 했고 사랑하는 자녀마저 먼저 보내야 하는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지만 그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낸시의 유언대로 링컨은 평생을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리안의 장로교회 또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살아내므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 속쓰린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사랑,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지금 잘 살고 있나? 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다 세겜 땅으로 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모세의 율법 책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궤를 중심에 두고 백성들의 반은 그리심산에 또 다른 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서로 축복하고 또 율법들을 돌들에 새기는 그런 언약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곳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부흥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을 모두 다 본인이 죽기 전에 세겜 땅으로 다 모아서 여호수아서 8장에서 했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모으고 나서 처음 했던 말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고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야곱을 허락해 주셔서 12지파가 애굽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요단 동쪽에서 전쟁도 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보여주시고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는 먹는다 하셨느니라. 첫사랑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언약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는 그 자리,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기억했던 것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처음 사랑이 어땠는가를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다시금 세겜 땅에 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되잇기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조부모님들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부모가 키울 때에는 다 경험하셨겠지만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조부모님들께서는 부모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처음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조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나셔서 성장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처음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신앙교육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진 그 이야기를 우리 후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신앙의 대기가 일어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개인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베리 한인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보에 보면 36권 이렇게 되어져 있죠. 36년 됐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일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소화시켜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대입기를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삶과 말씀을 통해서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대기가 이어져 가는 것이지 좋은 프로그램이, 큰 행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수도 있고 아픈 이야기들일 수도 있지만 모두 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소화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사역은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싹 모으고 그가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함께 기억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모두 다 은혜였노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야말로 교회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를 꾸중하신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인내와 성실을 칭찬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교회는 성장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뭘 잊어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내와 성실은 칭찬할 수 있지만 그들의 열심 속에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열심이라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헌신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쁘시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가? 나를 언제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진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어떤 여유도, 그 어떤 감동도 가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의무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 가족을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선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의무감 때문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해 믿음을 갖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인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으고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선택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한 분만 예배하기를, 섬기기를 선택하겠다 라고 단호히 고백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출애굽 2세대와 출애굽 3세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 언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가 다음과 같은 믿음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한 분만 예배하고 섬기기로 선택하겠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한 분만 높이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렸을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모두 다 세겜 땅에 불러 모으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던 것입니다. 선택하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선택해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선택해라. 너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나는, 나의 가족은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신앙 용어 중에 자유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낯선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며 사랑인지 모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지금도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지금 에덴에 있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도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을 텐데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의 입을 주셔서 선악과를 먹게 하셨는가? 뱀을 만들지 않았으면 유혹받지도 않았을 텐데 왜 뱀을 만드셔가지고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허락하셨는가? 그러나 자유의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가장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강제하지 않으시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결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자유의지야말로 사랑의 클라이막스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최고의 사랑인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 탓을, 죄인이 된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 첫 번째 반응이
뭐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그렇게 큰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집에서 순댓국을 먹다가 싸갈까? 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커피를 어디서 한 잔 마시다가 사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먹다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랑 좀 나눌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도너츠 드시다가 박 목사가 생각이 나셨으면 저를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창하거나 아주 심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나누기 마련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너무나 사랑하는 누군가와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만 하셨다면, 의무감만 있고 책임도 없고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는 그러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하나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성경책을 펴서 읽을 때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보게 되고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고 질문도 해보고 책도 찾아보고 질문도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베리하는 장로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교회에서 사역만 하면 상처받습니다. 시험 듭니다. 편가릅니다. 섭섭합니다. 사탄이 공격하기 너무나 쉬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지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질 때 어떤 사탄의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랑하면 나누고 싶고, 사랑하면 소개하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결코 바뀌면 안 됩니다.
새가족분들이 조금씩 저희 교회 공동체에 계속적으로 조금씩 오고 계십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누고 싶으시고 봉사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의무감에 옆에 있는 분이 하시니까 하는 것은 조금 있다 하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의무감에 섬기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지금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 만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차면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실 것이고, 그때는 누구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고자 하여 자발적으로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뱀의 유혹당에 불순종하고 죄도 지었지만 강제로 가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 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아십니까? 그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불하셔야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와 십자가를 맞바꾸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폭력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책임감을 갖고 기꺼이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인내하고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정말 모두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차 부르실 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여서 나누는 우리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베리한인 장로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봄드는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그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주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 위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자유 의지를 갖고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처음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자유 의지를 갖고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